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셔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주님의 종과 증인으로 세우셨지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 응답한 바울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우리말 회개라는 헬라어 단어는 머릿속 생각 그리고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동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가던 길, 방향을 돌이켜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꼭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 바울의 복음 전파에 유대인들이 도리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먼저 유대인과 감히 이방인들을 같은 사람들, 같은 수준으로 취급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다. 이방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생각을 깨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똑같다. 똑같이 회개해야 될 존재이다. 선포했기에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아울러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라는 이 선포는 지금 유대인들의 방향,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렸다. 그것과 다른 방향, 다른 길로 돌아서라. 그러니 유대인들이 틀렸다라는 회개의 선포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것,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든 거예요.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분 나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분 나빠 삐졌어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기분 나쁘다,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사실 바울의 회개 선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울만의 고집이나 생각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바로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구약의 예언이었지요. 22절 하반절과 23절입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22절 하반절에 선지자들과 모세들이 말한 것, 이것은 구약을 말하지요. 이미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리라.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전한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을까요? 유대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그 정답을 발견하게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다가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 제국을 거쳐서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당하고 수백 년 동안 제국의 통치, 식민지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해줄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힘있는 메시아, 군대를 동원하여 로마 제국을 이길 군사적인 메시아를 강렬히 열망했어요. 이를테면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 해방과 독립을 일으켰던 모세처럼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나귀 타고 오신 메시아, 즉 싸우러 독립과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힘있는 메시아, 카리스마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나름대로 기다렸기에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빈민촌의 대명사. 나사렛 예수는 정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자라고 쫓아다니는 12명은 다 갈릴리의 힘없는 어부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 나사렛 예수는 로마 제국의 압제와 조롱을 다 받아내시고
결국에 로마 제국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와는 정반대,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나사렛 예수를 통해 이방인과 똑같이 유대인들도 회개하라 전했던 바울의 선포도 기쁨으로 받아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인간인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기 위해, 예수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그래서 교회 다닙니다 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안산에서 사역한 때요, 참으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깔끔하게 나는 교회보다 신천지 교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단 신천지로 공식적으로 간 그런 안타까운 집사님이 계셔요. 아니, 집사님, 무슨 신천지 교리가 다 거짓인데 신천지 교리가 왜 좋아요? 기독교는 고난이고,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는 매력 없는 힘없는 메시아보다 신천지는 죽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죽지 않고 하늘과 이 땅이 합일하여 나는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신천지 교리가 더 좋아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마다 예수 믿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다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때로는 이 땅을 포기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때로는 나의 욕망을 죽여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작 십자가에 죽였고,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똑같이 회개해야 될 존재로 선포했던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메시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좀 멋진 그리스도, 힘 있는 그리스도,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곧바로 내 생각이 틀렸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 정말 길면 120년 정도예요. 그것이 어찌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멋지고, 이 땅에서 큰 권력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최종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의 번영과 정치적인 독립은 결코 우리의 죄를 해방시킬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인간은 이 땅의 번영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으로 최종 목적을 다 이루는 고깃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숨,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 내 영혼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최종 목적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숨과 호흡을 회복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멋져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방되고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방시켜야 될,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야 될 영적인 존재임을 늘 기억하여 이 땅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천국이 최종 목적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단단한 신앙과 믿음, 이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최종 목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고깃덩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은 그림자와 안개임을 깨닫고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하늘나라입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십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땅의 번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러기 위해 교회 다니는 자들은 줄어들고 고깃덩어리를 포기하고 영적인 존재,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외교와 안보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론의 수준이 높아들고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국민들의 수준에 맞추어 정치인들의 수준도 높아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후변화와 전쟁과 지진과 갈등을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